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은 요리문답 21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21주일 54문, 55문, 56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54문 질문하면 여러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전 인류 가운데서 을 위하여 하나가 된 공동체를 모으시며 보호하시며 보존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물론 나도 이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언제까지나 그 일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렇게 고백했지만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부 하나님, 두 번째가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세 번째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인데,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따라해 봅시다. 창조,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을까요? 우리의 구원, 따라해 봅시다. 구원. 네, 우리의 구원, 구속에 대해서 믿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피고, 지난 시간부터 성령 하나님도 동일한 인격체, 삼위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고, 오늘 보니까 갑자기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룩한 공예에 관하여 라고 이렇게 질문은 나오는데, 아마 이 번역 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편적이다라는 부분, 공예라는 것은 이제 캐톨릭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지금 천주교, 캐톨릭. 그런데 이제 이 뜻이 유니버셜입니다. 유니버셜.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인, 우리가 유니버시티라고 하잖아요. 종합대학을. 그러니까 보편적이라는 뜻이 바로 캐톨릭이라는 뜻에 담겨 있는데,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조직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조직이 무엇일까요? 대기업이 뭐 이렇게 가장 클까요? 어디가 가장 클까요? 사실은 정답은 교회가 가장 큽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교회를 이제 흔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그리고 또 신부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다라고 표현도 하고, 성령의 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교회의 특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가 거룩입니다. 거룩.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조직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살펴보겠지만 구별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별도로 구별되어 부르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이 부르셔서 거룩해진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보편성입니다. 보편성. 공예라는 말이 좀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아닌데 보편적이다라는 그런 뜻인데, 보편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통일성이고 하나는 항존성이라는 조금 어려운 표현이 있습니다. 통일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한 분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으시죠? 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신경의 고백을 함께 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는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게 통일성입니다. 그 다음에 항존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흔히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우리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었지만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오순절파에서 주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요.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초대 원시 교회가 이제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의 무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신학적으로 좀 이렇게 불가견, 이 말이 이제 보이지 않는다라고, 불가견적인 교회다라고 이렇게 흔히 설명을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처음부터 마지막 날 때까지 조금 차이는 있어도 이해는 되실 겁니다. 모든 인류 가운데 영생을 위해서 선택하신 교회를
그렇게 교회를 선택을 하시고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말씀과 성령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불러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고백은요,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고 안 믿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보이는 것은 그냥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가 되었다.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 라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또한 믿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5문 제가 읽겠습니다. 55문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답하시겠습니다. 첫째, 신자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들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각 신자들은 자신의 은사들을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덕을 위하여 감사함으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성도, 사실은 우리가 거룩한 무리가 성도인데 교회에서 뭐 흔히 이제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또 집사 여러 가지 어떤 직분들이 있는데 가장 존귀한 표현이 뭐냐면 사실은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로 부르셨다는 것인데 여기 보면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제. 모든 것이 통해야 되잖아요. 교제는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통해야 되고 또한 사람과 또 사람 간에 또 통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고백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게 하신다. 이 교통의 핵심은 이제 사귐이고 코이노니아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교제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은 사실은 교회는 사교 단체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단체 그런 교제와 큰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여기에 보면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한다. 참 좋은 표현인데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공급받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공급받은 그 신자들이 각자의 은사들을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한마디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고 섬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공급받을 때가 살아있는 거고요. 그것이 단절됐다 하면 사실은 죽은 거죠. 영적으로. 자, 56문을 보겠습니다. 죄 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미혹하는 죄성에 대하여 정죄치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심판으로부터 나를 영원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죄 사함에 대해서 또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이것 또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듯이 사실 이 사실도 믿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지 않으면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하나님의 진노함 가운데 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를 만족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데, 이게 보면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죄치 않으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잊어주신다라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간과하심이 바로 죄 용서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교회로 우리가 모일 때 날마다 우리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물론 아픈 자가 낫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초월적인 기적들을 이렇게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기적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이, 이것이 가장 최고의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기적의 현장입니다. 사실은 오늘 아침 드셨어요? 네, 아침 드신 분은 손을 한번 거의 다 안 드신 것 같은데 나중에 맛있게 손을 드신 분도 있고 맛있게 식사를 하실 수 있길 바라는데, 우리는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영의 양식 또한 먹어야 되는데, 영의 양식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죄의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죠.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는 이 은혜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맛보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